찬양 예배 드리는 날인데요.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함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생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속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약간의 강한 대신에 단을 좀 해주시고 예배를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마음을 분주하고 또 준비되지 않고 또 불안한 가운데 있는 마음이 있다 보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이 다 회복되게 하시고 또 깨끗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찬양 예배 시작할 때 정말 기뻐 중고등부가 다 함께 기뻐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됩시다.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함께 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찬양 드릴 때는 정말 세상 속에 저희가 들어가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 진심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죄인은
시간 통해 모두 회개하도록 해주시고 매 시간 하나님 앞인 것처럼 살아가는 지혜 주세요.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령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로 준비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 갖게 해주세요. 수련회 순서 맡으신 담임 목사님, 이은규 사모님, 한규석 전도사님, BJ 선교팀, 강유석 전도사님, 그리고 찬양팀 반주자들 김민영 선생님, 김민호 선생님, 식사와 촬영 도와주시는 분들, 전화제의 장미희 선생님과 서혜진 학생까지 준비하는 모든 분들,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고 집회와 설교 각자 맡은 사명 잘 감당해 은혜로운 수련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지금 예배 시간에도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고 삶 속에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년 마지막 주 오늘 당신입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는 정갑등대의 집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함께 참여했는데요. 우리의 작은 섬김으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참여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은 다음 기회에 꼭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련회까지 4일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특별 기도는 계속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시고 기도 인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가져온 분들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의 동정 모기를 마감합니다. 이번에 사랑의 동정 모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처음으로 모금통에 가득 찼고 마일리지를 기부한 학생도 있고 온라인 계좌로 모금을 참여해주신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구제에 힘껏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중고등부가 구제와 헌신에 열심을 내는 좋은 교회 되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는 대예배 드리는 날인 거 기억하시죠? 10시 50분까지 2층 대예배실 드럼 쪽 방향으로 앉아주세요.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는 중고등부 됩시다. 수련회가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중고등부와 하나 되어서 십자가의 화평을 이루는 중고등부 됩시다. SGY 뉴스 이다영입니다. 네, 우리 찬양 나올 때 같이 좀 찬양하겠습니다.
주일마다 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분명히 있는데 실제 하는데 우리가 기도로 방어하고 또 준비하지 않으면 매번 이렇게 넘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잘 드려져야 되는데 기도 여러분 같이 좀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웨스트민스터 소그리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마이크 볼륨 좀 올려주시고요. 웨스트민스터 소그리입니다. 29번인데 제가 읽고 여러분 답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문 29번.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하죠. 오늘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또 예배가 남은 시간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린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일생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고 남에게 베풀며 부어줄 수 있을 만큼 풍족한 복을 이 땅에서 먼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부교와 군공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너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시리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고도로에 가서 살람이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오에 이르러 바레스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에게 말씀을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이름만에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으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피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공부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교훈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자와 방해하는 자, 듣고자 하는 자와 방해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장면이죠.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방해를 받게 되고 이런 역적순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사건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복음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좀 깨달으시고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듣고자 하는 편에 서야 되는지 아니면 방해자 편에 서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포지션을 좀 확인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유게오와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오죠.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곳이 안디옥이어서 그렇고 그 예수 믿는 공동체가 이제 비로소 처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된 곳이 안디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 이 안디옥 교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파송하는 전도팀이 나오게 되는데 1절에 보니까 그 교회에 있었던 선지자와 교사들의 이제 명단이 쭉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이제 초대교회의 중요한 직책 중에 하나였는데 선지자는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하고 설교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사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은 것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제 잘 아는 이름들이 나오죠. 이제 제일 처음 나오는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바나바가 제일 처음 나오죠. 위로의 아들, 본명은 요셉이었던 그죠? 밭을 팔아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에서 이제 구제하느라고 비용들이 많이 헌금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때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헌신의 사람 바나바 여러분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이름이 제일 처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름이 나열된 순서들은 우리도 이렇게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어떤 순서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이름들을 나열하는 그런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름도 그냥 막 아무나 뭐 되는 대로 적어놓은 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 중요한 일을 한 순서대로 이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첫 번째로 이렇게 나올 만큼 첫 번째 기록된 사람이다. 이거는 그만큼 바나바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 중요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뭐 니게르라는 시몬, 이게 니게르는 이제 흑인, 니그로 있죠, 니그로. 이제 그걸 이제 니게르라고 하는데 이제 흑인 시몬이 있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인데, 근데 이 사람이 흑인이었다는 거죠. 이 굉장히 특이한 그런 인물인데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을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인데 거기서 이제 유대교를 믿는 이제 그런 어떤 개종의 역사가 있었다가 유대교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이런 이제 좀 특이한 신앙의 이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쭉 이름이 나오죠. 이제 뭐 특이한 것은 맨 뒤에 마지막에 이제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울의 이름이 나와요. 사울. 근데 이름 앞에 한 글자가 이렇게 덧붙여서 나오죠. 및 사울이다. 및 사울. 여러분 이름의 순서가 어떤 순서로 기록됐다고 했어요? 중요한 역할, 중요한 일을 하는 순서대로 기록됐다고 했는데 여러분 사울은 맨 마지막에 나왔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사울은 뭐 별로 주목할 거 없고 중요도가 떨어지고 어쩌면 예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정말 이렇게 극심하게 핍박했던 그 이력 때문에 잡아들이고 막 체포하고 이랬던 일에 앞장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막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기기 힘든, 꺼려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바나바가 보증하고 세워줘서 이제 같이 다니고 이래서 이제 이름이 언급되긴 하지만 맨 마지막에 및 사울 뭐 이렇게 표현이 될 정도로 사울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름이 기록된 순서를 가지고 알 수 있는 상황적인 분위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2절과 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냐. 여러분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두 사람을 성령님께서 시키실 일을 위해서 세워라. 이렇게 하시면서 명단을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세우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는 뭐 바나바와 사울 뭐 그런가 보구나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한한 상황이었거든요. 교회 고개가 이렇게 갸우뚱거려서 뭐 바울과 사울,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좀 이렇게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름이 기록된 순서가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순서대로 기록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바나바는 제일 처음 기록된 사람이니까 언급된 사람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성령님께서 특별히 시키실 일이 있어서 사람 둘을 택하시고 교회를 보내라 그러는데 거기에 바나바가 지목이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중고등부에서 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순서대로 이름을 적는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이름이 적혀야 되겠습니까? 중고등부의 리더십을 가지고 전체를 끌고 나가고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 이름이 나오겠죠. 예, 여러분 여기 표정이 안 좋은데 이러면 또 이제 강전도사 또 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다고 이럴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전도사가 중요한 사람인 게 아니고 전도사가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매긴다 그러면 이름이 먼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가 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말씀 전환이잖아요. 말씀 전환. 그렇죠? 전도사가 없으면 당장 말씀을 누가 전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PPT를 이제 만들고 넘기는 어떤 학생이 전화도 안 되고 뭐 연락도 안 되는 거지. 뭐 죽었나 알 수도 없고 교회에 와서 딱 들은 얘기가 집에서 이제 뭐 이런 거 반대해가지고 이제 못 나온다. 뭐 이렇게 나가지 말라고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런 소리만 들어도 PPT 누가 하나 걱정이 되고 아침에 오면서 막 완전 멘붕 이거 오늘 찬양 예배인데 PPT 어떻게 하나 누가 넘기나 완전 또 엉망진창되겠구나. 전화하면서 막 난리 났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PPT 넘기는 사람, PPT 만드는 사람 하나만 이렇게 자리를 비워도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데 전도사가 없으면 당장 말씀은 누가 전할 겁니까? 다음 주에 한번 전도사 없어져 볼까요? 이렇게 만나고 이러면 또 이제 수련의 첫날 전도사님이 없으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냐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뭔가 좀 이렇게 혼란스럽고 담당 지도자가 없으면 이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이제 넘어갑시다. 이제 본문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바나바를 세워서 떠나보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중요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되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 이런 곳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 중심인 곳이 아니라 니네가 지금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 없어도 그 지도자 없어도 교회는 문제 없다. 왜냐?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지금 그거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중심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곳이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곳이 되고 힘써서 한 방향으로 나가는 곳이 되면 참 좋지만 이게 너무 극으로 가가지고 잘못되면 여러분 이상한 모양이 되거든요. 영적 지도자를 너무 의존하고 그 목사님 없으면 안 된다고 목사님, 전도사님 이래가지고 목회자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요. 예수님. 그 교회 망하는 거죠.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전도사를 뭐 그렇게 의지하고 뭐 존경에 맞지 않고 떠받들고 이러지도 않지만 그래서 걱정도 안 되지만 여러분 전도사가 없어도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죠. 더 좋은 전도사님, 더 훌륭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중고등부라고 그러면 전도사가 있든 없든 다른 교육자가 오든 말든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강전도사 이제 그만 순탄 영광교회 중고등부 떠나라. 네가 할 일 다 했다. 이러시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겠죠. 언젠가는 올 텐데 갑자기 또 이렇게 너무 표정이 밝아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날이 올 때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건강한 거예요. 지금 본문의 상황은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떠나도 문제없다. 성령님께서 이거 증명해 보이시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2절 첫 부분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가 뭘 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주를 섬겨라는 말은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봉사의 일을 했던 것을 표현할 때 썼던 말이거든요. 신약에 들어와서는 교회가 공적으로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는 행위를 표현할 때 주를 섬겨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여러분 교회가 뭐 하고 있을 때 성령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까? 예배드리면서 금식할 때 그때 성령님의 음성이 말씀이 임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은 예배드릴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자꾸 왜 중고등부 때부터 주일 성수해라 뭐 주일 매주 마지막 주에는 같이 대회를 두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제대로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가 다 풀려나가게 됩니다. 주를 섬길 때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의 음성이 말씀이 임하더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어떨 때 임한다는 거예요? 금식할 때 성령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것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은 힘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사람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먹는 거에서 힘을 얻지 않습니까? 뭐 들어가야 힘이 나오죠. 먹어야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뭐 좋은 음식 먹어야 된다 그러고 유기농 찾고 뭐 복날에는 뭐 삼계탕, 보신탕 맨날 이런 거 챙겨갖고 먹고 몸에 좋다 그러면 뱀도 잡아먹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음식 먹어야 힘이 나고 몸이 건강해지고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러는 거죠. 그런데 금식은 여러분 뭐가 금식이에요? 외부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끊어버리는 게 금식,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에 공급되는 힘을 멈추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금식은 세상이 주는 힘은 끊고 누구로부터 오는 힘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의지하겠다. 이게 금식의 의미거든요. 근데 이런 파워풀한 금식을 마치 어린애들이 자기가 뭘 원하는데 부모님들이 안 해줘. 이럴 때 고집 부리고 심통 부리면서 나 밥 안 먹어 이러고 나오는 것처럼 금식을 하나님 앞에 버티고 내 고집 부리고 내 기도 제목 이뤄달라고 하나님 막 이렇게 떼쓰고 이러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금식은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에너지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붙들겠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일이 바로 금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할 때 성령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수련회가 이제 4일 남았습니다. 은혜 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수련회를 위해서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방학이라고 뭐 뒹굴거렸더니 몸이 불었다. 뭐 어제 봉사활동 가서 피자 먹고 막 이랬더니 뭐 이렇게 체중이 늘은 것 같다. 이래서 다이어트 할 겸 굶자 이런 수준의 금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중고등부가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금식하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은혜의 스케일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금식할 때 뭐 방학이니까 또 늦잠 자가지고 눈 뜨면 오전 11시 좀 버티다가 12시 넘어서 점심 먹고 아침 금식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은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금식의 은혜를 좀 잘 정리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파송이 됩니다. 4절에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 이거 분명히 나오죠.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선교사로 보내받는 거,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파송되는 거, 이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사람이 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은 성령님께서 보내신 일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바보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이 섬 이름이죠. 바보. 헬라어로 파포스. 이거 이제 우리말로 이제 옮기다 보니까 바보가 된 건데, 이 섬에서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마술사였는데, 마술사라고 그러면 여러분 무슨 뭐 지금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모자에서 뭐 토끼 꺼내고 비둘기 날리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 카드 가지고 이렇게 쫙 없어졌지 나타났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이 당시의 마술사는 궁중에서 점치고 이제 나라의 운명을 정하고 정치에 관여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었겠죠. 권력자 옆에 있으니까 권력자 옆에서 같이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으로 이제 요즘에 키프로스인데 지중해 동부에 있는 섬이죠. 이 지역을 그 지배하던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마술사가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다.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으니. 자 보세요. 이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그걸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회방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못하게 힘쓰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이것을 방해하는 존재도 같이 나타났다. 여기 이 장면과 동일한 사건이 13장 전체에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바보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죠. 14절 이후에 이제 바울이 쭉 이제 설교를 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바울이 쭉 설교를 하고 42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요. 바울이 설교하고 나니까 다음 주에도 와서 좀 말씀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4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보니, 비시디아 안디옥의 시민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4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말씀을 듣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걸 싫어하는 부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박하고 비방한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또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50절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듣는 것은 영적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나타난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드린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방해하죠. 어떻게 하죠? 가만히 있지 않죠.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반드시 벌어진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예배 나올 때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늦잠 자서 예배 못 나오게 만들고, 친한 친구들이 어디 놀러 가자, 주일날 놀러 가자고, 어떨 때는 날씨 가지고도 장난치죠. 교회 가는 시간에 막 폭우가 쏟아지고 교회 차 놓치게 만들고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히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예배 중에도 방해하죠. 전화벨 울리게 만들고, 전기 나가고, 멀쩡하던 컴퓨터가 꺼지게 만들고, 졸고 자고, 옆 사람 자꾸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정신을 빼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고, 어떨 때는 또 뭐 설교자 옷이나 넥타이 이런 거 가지고 엄청 신경 쓰이 가지고 뭐 옷에 뭐가 묻었는데 그냥 들어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보고서 저거 보고 뛰지도 않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넥타이 색깔은 왜 저러냐, 뭐 매치가 되네 안 되네, 계속 이거 생각하게 하고 별의 별거 다 동원해가지고 정신 팔리게 해서 말씀 듣지 못하게, 목적은 단 하나, 말씀 듣지 못하게 날뛰고 다닌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마귀가 날뛰고 다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 듣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말씀 듣는 일에 방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9절과 10절 한번 같이 볼까요? 9절과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드디어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죠. 사울은 간구하다 이런 의미이고 바울은 작은 자다 이런 뜻인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식 이름하고 이제 유대식 이름을 동시에 이렇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로마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사울의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 사용되면서, 그 이름이 사용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되었다. 이 전환점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근데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마술사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악독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죠. 여러분 말씀 듣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어떤 일이라는 것입니까? 마귀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바른 길을 방해하는, 막아버리는 악한 일이다. 굉장히 무서운 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뭐가?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울이 책망하면서 저주하니까 너 이제 얼마 동안 맹인이 될 거다, 눈 멀어버릴 거다 이러니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즉시 안개와 어둠이 맞수다 붙어서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2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하였다. 이 기적이 나타난 것을 보고 총독이 바로 보고 믿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나오고 동시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인가?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다른 사람이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귀 기울이고 말씀 듣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주 우리 중고등부 사도행전 읽기 토요일마다 하고 있죠. 그것도 잊지 말고 해보시고 설교도 주중에 반복해서 좀 들어보시고 혹시 내가 놓친 말씀이 없는지,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해서 못 들은 부분은 없는지. 여러분 전도사도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반복해서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 2번, 3번 들었던 말씀인데 아 이런 내용이 있었나? 들을 때마다 새로운 말씀들이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한 것이죠. 여러분 중고등부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이용하셔서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인생이 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위대한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든 인생이 되겠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대해야 되는지, 절대로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씀을 듣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고 사람에 의해서 휘청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질 때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중고등부가 특별히 말씀을 듣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충만한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가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심령 위에 성령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우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공과공부 모이시면서 들으세요. 어제 봉사활동 다녀오신 분들은 저쪽 그 헬프데스크에 그 리스트가 있어요. 거기에 그 지금 박형순 샘플로 적어놨는데 거기다 똑같이 적으시면 시간을 넣어드릴 거예요. 예, 이따가 시간 내서 잠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